45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아멘.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능력, 하나님의 뜻으로 삶을 해석. 2019년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었고 또 나쁜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좋은 일을 기억할 것이고 또 나쁜 일이 있었을 때 나쁜 일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그리고 그 좋은 일을 기억하면 그 좋은 일이 내 감정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내 삶을 아주 의욕적으로 또 열정적으로 그렇게 살게 해줍니다. 삶의 질을 상당히 높여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쁜 일을 기억하고 그 나쁜 일에 의해서 내 감정이 힘겨워지면 지금 현재 내 삶의 모습이 그렇게 우울해지고 또 좌절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삶의 질이 많이 떨어져 버립니다. 우리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데 있어서는 육체적인 상처를 갖거나 또는 그 육체적인 상처로 인해서 심리적인 상처를 갖거나 또는 남이 나를 소외시키고 또 나를 비난하고 말로 상처를 받아서 육체적으로는 멀쩡한데 말로 상처를 입어서 마음의 상처를 가져버리거나 우리 감정의 상처를 입어버리면은 바로 우리 전 인격이 요동하면서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1년 동안 돌아보시면서 내가 큰 돈을 잃어버렸거나 크게 명예 손실이 갔거나 또 어떤 권력자에 의해서 내가 큰 피해를 받거나 그러면은 그것이 나쁜 일로서 나쁜 감정이 내 안에서 요동칩니다. 그래서 그 감정 때문에 힘겹지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런 사건을 기억하고 또 그것 때문에 내 감정에 큰 어두움 그런 무게를 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항상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된 사건은 항상 내 감정을 움직입니다. 좋은 감정은 좋은 대로, 나쁜 감정은 나쁜 대로. 그런데 나쁜 감정이 생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누구에겐가
큰 피해를 봤으면은 그 피해본 것 때문에 나쁜 감정이 생겨요. 그걸 우리는 상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생각할 때마다 현재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2019년도 1월 1일 날 있었던 상처인데 그 상처가 머릿속에 그 사건이 기억이 나고 그 사건이 기억이 나면서 여전히 그 상처가 그 사건과 연결돼서 내 감정을 움직이고 있으면 여전히 그 상처가 남아있는 겁니다.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날 때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의 큰 선물이 있습니다. 망각이라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은 기억에서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간이 약이다, 세월이 약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 망각이라는 선물 때문에 기억에서 그 사건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기억에서 그 사건이 사라지면서 내 감정도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내 감정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망각이 선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뭐냐면은 너무너무 큰 고통,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큰 고통을 받게 되면은 그 고통은 싹 잊어버립니다. 이걸 해리성 기억 상실증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내면의 갈등과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거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뇌에서가 아니라 내 감정으로 그 내 기억을 잊어버려 버리는 거예요. 해리성 기억 상실증입니다. 이거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망각이라는 선물, 또 해리성 기억 상실증이라는 선물, 이 선물을 주신 데에는 우리들의 삶의 질이 그것 때문에 너무 떨어져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지만 그 정도는 안 돼도 적어도 너무너무 큰 슬픔 가운데 고통하면서 불행하게 살지는 않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뭡니까? 기억이 나는 나쁜 일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기억이 나는 나쁜 일은 기억을 안 하려고 해도 자꾸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는 나쁜 일은 내 그것에 의해서 감정적으로 요동하지 않으려고 해도 계속 감정을 건들면서 이 감정이 고통스럽습니다. 감정이 고통스러우면 지정의, 정신적으로 인격이 다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지정의가 다 고통스럽고 나면은 몸도 육체도 고통 가운데 빠져버려요. 기억이라는 것 참 무서운 겁니다. 또 기억에 의해서 내 감정이 요동치는 거 무서운 겁니다. 이건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기억 안 하려고 그러면 더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속에는 있습니다. 여러분, 2019년 한 해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기억이 계속 나고 깜빡 잊어버렸다가도 또 기억이 나고, 기억이 나면 내 마음이 요동하면서 고통스러운 일은 없습니까? 그걸 가져다주는 사람은 없습니까? 이 부분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하지 않으면 항상 그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야 돼요. 그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너무나도 놀라운 어마어마한 인생의 향방을 완전히 바꿔버린 큰 상처와 충격 속에 그것도 뚜렷이 기억하고 살아가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셉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은 한 족장의 가정에서 아주 풍요롭게 자랐어요.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으면서 자랐고 형제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았으나
형제가 시기하고 있구나, 질투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지 못하고 이런 느낌을 갖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확실하게 보호해 준 겁니다. 대놓고 형제들이 요셉을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이러지를 못한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꽉 붙들고 있으니까.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아버지 왜 요셉만 사랑하십니까? 요셉이 이런 잘못했어요 라고 아버지에게 고발도 못합니다. 말했다가는 되려 혼나니까. 그렇게 보호받으면서 풍족하게 사랑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 17살이 되던 해에 형들이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는지 형들이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구덩이를 파놓고 그곳에서 죽이려 합니다. 그런데 유다가 죽이지 말고 팔아버리자 이래가지고 애굽으로 팔아버립니다. 애굽으로 팔았는데 그 팔려간 곳이 보디발의 집이에요. 보디발 장군의 집. 거기에서 참 귀한 집안의 아들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요셉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왜 형들이 갑자기 나를 죽이려고 하고 왜 나를 팔아버렸지? 배신감 느끼는 거예요. 뒤통수 맞은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아버지는 나를 찾으려고 하지 않지? 야곱은 지금 요셉이 죽었다라고 형들한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행방불명이라 이랬으면 찾으러 나섰겠지요. 왜 아버지는 나를 찾지 않지? 나를 버렸구나. 배신감과 버림받은 자의 큰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한 곳이 노예 생활이에요. 노예 생활은 자기 마음대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잠자는 것도 일어나는 것도 일하는 것도 전부 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리고 노예들끼리의 관계들도 힘겨운 거예요. 풍요롭고 풍족하면 서로 여유가 있는데 다들 빡빡한 그런 그 생활들을 하기 때문에 다들 힘든 거예요. 서로 상처 주고 서로 고통 주고 이러면서 지내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 큰 상처를 안고 그 사건이 기억이 뚜렷이 납니다. 왜 그랬을까? 왜 아버지는 나를 안 찾을까? 나를 버리셨나? 형들은 왜 나를 죽이려 하고 왜 나를 팔아버렸을까? 이 노예 생활 너무 힘겹다. 그렇게 기억하고 그 기억으로 생각하고 그 생각이 내 마음을 요동시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마음이 요동하고 마음이 고통스러우면 전 인격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삶의 질이 딱 떨어지면은 뭔가 일을 하고 싶은 의욕도 안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사라져버리고 행복감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요셉은 열심히 살았다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꿈꾸는 사람이에요. 기도했을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됐나요? 기도했을 겁니다. 그때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광야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미드바르에서 나바르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사람은 나를 버렸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틀림없이 모든 인생이 절하는 자리로, 나를 내 앞에 무릎 꿇고 절하는 자리로 옮겨 가실 거야 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있는 이 현재 삶의 상황과 환경은 어떤 자리입니까? 그곳으로 가기 위한 승리의 자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종착지로 가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그것이 이해가 돼버리면은 내 기억 속에서 형이 나를 팔아버린 것, 아버지가 나를 찾지 않는 것, 내가 노예 생활을 하는 것,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해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자기의 삶의 자리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이 되고 나면은 내 감정 속에 고통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들어옵니다. 견딜 수 있는 힘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억에서 감정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삶의 자리에 해석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의욕이 나오는 거예요. 열정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곳에 내가 가는 과정이니까 지금도 열심히 살아야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열심히 살아야지. 그 의욕과 열정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봐도 잘하는 것 같고 다른 동료들이 봐도 희생하는 것 같고, 이게 더 놀라운 것은 자기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 같아요.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주인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겁니다. 열정적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를 살아갈 때 내 삶의 질이 딱 떨어져 버리면은 이렇게 열심히 못 삽니다. 의욕이 안 나옵니다. 기쁘고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해석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해석이 내 마음속에 소망을 갖게 해버리면은 내 속에서 기쁨이, 그리고 열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버리면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돼버립니다.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었으면은 이제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잘 되는 듯 하다가 다시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나마 노예 생활을 할 때는 그래도 먹고 살고 노예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죄인이 돼버립니다.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게 살고자 했던 거예요. 또 보디발, 자기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사랑해주는, 알아주는 보디발 장군을 향한 의리로도 열심히 했던 겁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 유혹을 물리쳤는데 하나님도 복을 주셔야 되고 보디발도 자기를 더 인정해줘야 돼요. 의리를 지켰으니까. 그런데 자신에게 떨어진 상황과 환경은 감옥입니다. 죄인입니다. 그게 요셉은 인간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5편의 17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18절에는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여기에서 그의 몸이라고 번역된 원문은 영혼이라는 말이에요. 그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쇠사슬에 꽉, 그리고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그 쇠사슬이 뇌를 통과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영혼 깊은 곳까지도 바닥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요셉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나한테 또 이러십니까? 아니 보디발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까지 나한테 이러십니까? 요셉은 그 자리에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계시는 분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시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너가 꿈꾼 대로 그리로 가는 과정이다. 그것이 이해가 됐어요. 그것이 해석이 됐어요. 그래서 감옥 생활도 이제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열정적으로 해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보디발의 집에서도 집사장이 됐었는데 감옥에서도 간수장이 되는 거예요. 뭐 간수장이 됐다 해도 그는 죄인이고 집사장이 됐다 해도 그는 노예지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곳에 데리고 가실 거야. 그 과정을 사는 거야. 소망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소망이 사라지지 않으면은 기쁨이, 즐거움이, 행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노예 생활을 해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옥에서 죄수로 또는 간수장으로 있어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 적어도 우리는 노예 생활보다 낫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감옥 생활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사건,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나쁜 일들조차도 내 감정에 소망을 심어주고 내 감정에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현재 삶의 자리에서는 의욕도 나오고 열정도 나오는 거예요. (17) 살에 노예 생활을 시작하고 또 죄인으로 감옥에도 있었습니다. 13년을 그렇게 보내요. 여러분, 이 13년이 짧은 세월인가요? 13년을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을 한 겁니다. 이걸 전부 다 자기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인간적으로 해석했으면은 그 속에서 분이 터져서 못 살죠. 의욕도 없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노예 생활에 있었으면은 아마 거기서 주인한테 실컷 두들겨 맞다가 다른 곳에 팔려나가 버렸을 겁니다. 감옥 생활을 했어도 그렇게 생활했으면은 정말 더 큰 고통 가운데 갔을 겁니다. 아마 뭐 죽었을지도 모르죠. 죄인들이 두들겨 패서. 그런데 요셉은 달랐어요. 아니나 다를까 13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그 나이 30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목적하신 곳으로 데리고 갔어요. 애굽의 총리로 발탁이 돼서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됐으면 그 최고의 권력을 지닌 거 아닙니까? 적어도 누구보다 높아요? 자기가 노예 생활했던 보디발 장군보다 높은 거예요. 그럼 뭐가 기억나죠? 그는 뭐 보디발 장군이 한 짓거리가, 내가 자기한테 의리를 지켰는데 나를 감옥에 가도? 그리고 누가 더 생각나요? 그의 아내가. 그 여자는 내가 자기를 거절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겁탈하려고 그랬다고 거짓말을 했어. 위증죄야. 불러다가 복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요셉이 보디발과 그의 아내를 불러다가 복수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안 했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노예 생활을 해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즐거움만 있었지. 또 감옥에서의 생활을 해석한 겁니다. 감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만 기억이 나지,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 나를 이렇게 한 그러한 주범은 누군가, 복수를 해야지, 이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곳에 나를 데려다 놓으실 거야, 소망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됐어도 그들을 데려다가 복수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자신의 삶의 자리를 해석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생각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인을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수 삼았던 죄인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용서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용서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고 그 앞에서 자기 삶을 해석해버리면 어떻게 용서받은 자가,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은 자가 복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복수 안 하는 거예요. 때가 왔습니다. 45장 오늘 본문에 보면 기근이 온 천지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곡식을 팔고 또 사고 관리를 하는 사람으로 요셉이 총리가 거기에 책임자가 됐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의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저거를 죽여 마라, 그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판 사건을 뚜렷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뚜렷이 기억한 것이 아마 그대로 있었으면 내 감정을 어마어마하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왜? 그 기억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해버렸기 때문에 그 감정 속에는 하나님의 뜻 성취만 있지 복수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45장 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복수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네가 지은 죄를 알지어다. 그 죄가 죽음에 해당한다는 걸 알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그 소식만 묻고 있어요. 가족에 대한 그 애정을 가지고 소식을 묻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형들은 다르죠. 형들이 그 앞에서 놀랬어요. 무슨 생각하면서 놀랬을까요? 이제 죽었구나. 그래서 말을 이어가지를 못합니다. 대답하지 못하더라. 그런데 요셉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십시오.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을.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여러분, 기억을 망각해서 마음이 편한 게 아니에요. 해리슨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그 사건을 기억 못하기 때문에 지금 마음이 편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해석한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상식적으로는 근심하고 한탄하고 두려워서 죽을 지경에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상식이라는 겁니다. 인간 상식. 그런데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했어요.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을 뿐입니다. 당신들이 행한 것은 악이지만 그 악한 일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은 당신들을 보존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의 후손조차도 보존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당신들을 죽이고 당신들의 후손을 죽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다면 용서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더 큰 죄인인 나를 용서해 줬잖아요. 8절에 보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을 뿐입니다. 나는 그거를 그대로 알고 받아들이고 해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 안에서 당신들에게 복수할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셨어요. 원수된 자를 용서하셨어요. 성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겁니다. 내게 죄를 범한 자를 용서하는 겁니다. 내게 죄를 범한 것을 용서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능력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만이 그 사랑이 그 용서가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아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목적을 두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 그곳에 내가 사용됐다는 것. 악한 것도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형들은 달라요. 요셉의 형들은 딱 인간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을 해석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요셉 앞에 회개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요셉 앞에 눈치 보면서 사는 겁니다. 무슨 생각하면서 살까요? 아, 요셉이 마른 절에도 지금 아버지 야곱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큰 상처를 안 주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살려두는 거야. 야곱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천국에 가시면은 우리 그때 다 죽은 거야. 그 증명이 나오지요. 야곱이 50장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형들이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인간적인 해석을, 그래서 복수를 하는 것과 복수를 당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 50장 15절에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두려운 거예요. 아주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극히 그 사건을 인간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해석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도 요셉은 정확하게 하나님 뜻 안에서 해석합니다. 1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한데 내가 어찌 그걸 거스르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습니다.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같이 많은 백성이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도 보존하고 당신들의 자녀를 다 키우겠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왜? 이스라엘 민족을 보존하고 그 후손까지도 보존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니까. 그렇게 하고 그들은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오히려 위로를 줬다는 겁니다. 삶의 자리에 어떤 상처들, 어떤 불행한 일들, 어떤 마음의 요동들, 이런 것이 있다면, 그게 기억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아버지의 계획이 뭡니까? 나를 향해서는 분명히 선한 뜻과 계획이 있을 텐데, 아버지, 이걸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해석이 될 때까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럴 때 내 사건이 나쁜 사건이고 내 기억 속에도 나쁜 기억이랄지라도 그것이 제대로 해석돼 버리면은 내 마음에 기쁨과 평강과 행복과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열정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죠, 그렇죠? 세상 사람이 쓰는 방법,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가다가 지갑을 잃어버려 버렸어요. 돈도 꽤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갑을 잃어버렸으면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갑을 잃어버렸어라는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이 요동하고 갈등합니다. 그런데 그 요동하고 갈등하는 이 고통이 너무 크니까 이거를 잊어버리려고 뭐하라 그러죠? 야, 어떤 사람은 강도 만나가지고 지갑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칼에도 찔리는데 이거 지갑 잃어버린 거 가지고 뭐, 이러고선 이제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억과 감정 속에 중간에 해석을 하는 단계인 겁니다. 뭐 자그마한 것들은 그렇게 해석하면 또 넘어가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그런데 큰 사건들은 안 넘어갑니다. 내게 있어서 아주 큰 사건들은 기회만 되면 복수하려고 그러고 내가 권력만 있었으면 절대로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어떻습니까? 요셉이 은 20에 팔려간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팔려간 것의 그림자입니다. 팔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유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막 요셉 같지요. 그 상처가 큽니다. 예수님 감정적으로 힘들었을 거예요.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묵묵히 가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십자가상에서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태, 어떤 감정의 상태도 내가 가는 과정이야.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야. 그래서 팔리는 것도 배반당하는 것도 그 과정으로 해석하고 십자가상에 올라갑니다. 십자가상에 올라갔는데 군병들이 또 거기서 구경하는 구경꾼들이 예수님을 놀리고 비난합니다.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정말 왜 메시아냐? 그러면 너의 능력으로 거기서 내려와라. 저 같으면 딱 내려와가지고 주둥이를 탁 꼬매주고 올라갈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 안 그러시죠? 내려오는 것이 내 일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내 일이야. 왜? 아버지의 뜻이고 계획이니까. 그리고선 거기에서 우리 대속의 죽음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또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 모든 비난하는 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는 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이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을 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면 내 감정이 그걸로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은 주기도문입니다.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거예요. 요셉이 기도한 것처럼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 기도에 아주 중요한 내용 10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뜻이 이루어지는데 제가 복의 통로, 제가 사용되면 정말 큰 은혜입니다.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의 뜻이 있으니 그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니 제가 형님들을 죽일 수 없습니다. 형님들의 자손들을 죽일 수 없습니다. 보존하고 길러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지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뜻은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내게 맡겨준 자를 마지막 날에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면 나는 최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가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을 다 하고 나면 주기도문의 결론이 있어요. 주기도문의 결론 14절과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 근본 동기요 근본 마음입니다. 용서입니다. 죄인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용서입니다. 이 용서는 기도밖에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잘 해석해야 됩니다. 그렇게 잘 해석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한 바울 사도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감옥에 딱 갇혀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억울해요. 그리고 급한 마음이에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혔구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뭐 하고 있나?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됐다면 하나님은 나를 왜 보호하지 않고 왜 나를 인도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놓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해석이 나와요. 빌립보서 1장 보면은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처음에는 이게 잘못된 것 같았고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화가 나는 것 같고 너무나도 급한 마음이었는데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말이었는데 가만히 기도하면서 이 사건을 해석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4절에 보니까 내 동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감옥에 갇히고 나니까 우리 존경하는 바울 선생님도 지금 감옥에 갇혀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데 우리도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도 괜찮아 이러면서 겁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아마 바울 사도가 감옥에 안 갇혔으면 겁을 냈을 거예요. 체포될까봐, 감옥에 갇힐까봐, 뭐 뺏길까봐. 그런데 겁없이 전하게 됐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15절에 어떤 이들은 즉 바울 사도를 비난하고 바울 사도를 자꾸 바울 사도의 복음 전파를 방해하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바울 사도가 이제 감옥에 갇혔으니 이때가 기회야. 바울보다 우리가 더 복음을 열심히 전해가지고 더 유명해져야 돼. 더 영향력을 가져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투기와 분쟁으로. 감옥에 갇혔으니 기회라는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런데 바울이 가만히 보면서 해석을 딱 해보니 이거라는 거예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바울 사도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기억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딱 해석하니까 내가 감옥에 들어온 것이 유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쁘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내 모든 삶의 자리 그것이 고난이고 환난이고 고통이라도 해석하고 나면은 그것이 기쁨을 가져다 주는 그 일이더라. 그러면서 5절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5절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용서하고 품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은 용서하고
품고 가지 못합니다. 죄인은 복수하고 싶어하고 복수당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성도는 그 능력이 있어요. 내가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죽이는 자까지도 용서하셨잖아요. 내가 죽임을 당하지 않았는데 용서 못할 자가 어디 있냐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려면은 성령 충만해야 돼요. 말씀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돼요. 2019년도 한 해 보내시면서 금요 중부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념 새벽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2020년도 또 우리에게 펼쳐진 삶의 자리가 있어요. 이거 제대로 해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지난 금요일에는 제가 금요 중부기도에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찬양을 준비해서 찬양을 하는 찬양팀들도 참 마음 문을 열면서 정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더라고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도 말씀을 잘 전하면서 정말 기도할 수 있게끔, 그리고 우리의 고통의 자리를 충분히 이해하게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우리 뜨겁게 기도하는 성도님들은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치유와 회복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 자리를 사모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 2019년 마지막 한 주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찾으면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해를 또 허락하신 이유 찾으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능력을 입고 용서의 일을 하면서 언제든지 어느 상황과 환경에서든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행복한 삶의 자리를 꾸려나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 것을 발견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심정으로 우리 찬양합니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